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달하시며 그의 미운 참소리로 진동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넘치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물을 하늘에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가 흙으로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채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음을 걸게 하고 물에 있는 주로될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강사고 도시며 그들의 흘리를 조용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구로서 번개와 천둥에 대해 언급합니다. 죄인이 아닌 엘리후도 천둥과 번개에 심장이 떨리고 놀랍니다. 만약 죄인이 들었다면 그에겐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의 수단인 번개와 천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팔레스타인의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번개와 천둥에 대해 언급한 후에 겨울의 자연현상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기에 해당하는 겨울에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에 비가 없으면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물이 필요한 세상에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많은 비와 적은 비로 세상을 적셔주십니다. 하나님이 발생시키는 기후와 계절의 변화는 인간과 동물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들의 삶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면서 변명과 비난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이 이치를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팔레스타인의 겨울 기후에 대해 묘사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깨달음이 어느 수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 구름, 천둥, 번개 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파한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번갯불과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구름의 전기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도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고대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를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며 마음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번개와 또 먼 곳에서도 들리는 천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 땅에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다루었듯이 이런 생각은 바알과 같은 이방 종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기상까지 다 관장하고 계신 것은 맞지만 천둥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번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식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결정적인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또 이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3절 말씀처럼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 겨울 날씨를 묘사하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처럼 이 지역에는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는데 일정한 시기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을 적시면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셔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구약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이 비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로 10절 말씀처럼 겨울에 추운 날씨는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북쪽의 산에는 얼음이 얼어 강의 유량이 줄어들게 되죠. 엘리후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구름과 번개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땅의 모든 생물이 이 명령에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엘리후가 이처럼 온 땅의 날씨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13절 말씀처럼 인간이 당하는 징계와 긍휼 역시도 이유가 있는 결과임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을 징계하신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사실도 명백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 수 있는가도 사실상 의문스럽고 이에 빗대어 재앙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더 의심스러울 뿐이지요. 사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를 엘리후의 말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한 곳에서는 메말라 가는데 한 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고 그냥 사람들이 재해로 수천 명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한 곳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한 곳에서는 물이 넘쳐서 죽어가고 이런 걸 보면 엘리후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가 주장한 대로 빗대어 보면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상 이렇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나고 또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쪽에서는 기온이 뭐 40도를 넘어가는 만큼 그렇게 기온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온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경이 파괴되고 화석연료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오존층도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자꾸 이제 녹아지게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기후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섭리하실 때는 그런 기후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다스림은 그냥 무분별하게 뭐 개발을 묘명 삼아서 파괴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잘못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해놓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런 일들을 엘리오의 주장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 생겼던 이 모든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엘리오의 말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자연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것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공전하고 또 스스로 자전함으로써 24시간 시간이 밤과 낮이 있고 또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함으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변화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만약 이게 우연히 된 거라고 한다면 우연히 이게 1초의 시간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대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만드니가 있겠다, 신이 있겠다, 조물주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다라고는 거기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나 그것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파악하듯 말하는 태도는 극히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엽기는 계속 겸손히 참된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깨달음이나 영감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한기총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돼 버렸습니다. 그분이 자주 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이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또 매듭 짓는구나.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 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겁할 노릇이죠.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니까 그것도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최근에는 또 나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야. 그리고 또 나의 유일한 독생자는 자기 아들. 이런 표현까지 강단에서 서슴없이 막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 콩깍지가 시니까 별의별 소리에 다 아멘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인간이 미물만도 못한 인간, 벌레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존재.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뭐냐? 시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진토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조금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아주 높아진 것 같은데 아무리 인간이 높아져 본들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톱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버릇없는 손주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그런 모습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좀 깨달았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이는 그것이 마치 신인 양 섬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단순하게 자연현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다 알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그 사랑 너무 크고 감사함으로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에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덧입어 남은 생에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한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